오직 은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어떤 목사님의 오무장례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 10일 85세로 소천하신 부산 고신대 교수였던 허순길 목사님의 장례식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분의 빈소에는 이름도 꽃도 또 영정도 부의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례 예배조차 드리질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책과 찬송가만 빈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고인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고인은 평소 내 장례식은 예배가 아니라 예식으로 간소하게 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허 목사님은 보통 장례 예배 설교나 추모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죽은 자의 공로를 내세우기 십상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청빈하고 엄격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결혼 문화에 대해서도 남들에게 자랑하듯 축하의 꽃과 축전, 축의금으로 도배된 허례 허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고인의 명성과 어울리지 않는 아주 조촐한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자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기자의 물음에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신 아버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례 예식에서는 고인의 양력 소개나 설교, 추모사는 일체 찾아볼 수 없었고요. 평소 즐겨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송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차량도 리무진이나 고급 차량이 아니라 아주 작은 차량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뜨뜻해지고 뭉클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한국 교계에도 이렇게 참 훌륭한 어르신이 계셨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허 목사님은 마지막 인생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내 업적과 내 공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라도 이야기되는 것이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다는 고백 속에 인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과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수성가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도움 일체 없이 내 힘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도우심과 주변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자연 환경에 그 아름다운 혜택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도 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섭리를 통한 그런 은총, 이런 것을 그냥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격 없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8절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일생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성경은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내 업적으로 내 공로로 네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그래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한 대가에 따른 그런 이 보수가 아닙니다. 보상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호흡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육신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죽음은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숨쉬고 움직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그런 상태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첫째는 세상 풍속을 쫓는다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문화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된 이 세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 속에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자기 성공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묻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둘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은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오늘 성경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는 세상의 권력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강력해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 앞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게 되면 자연히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존재가 됩니다. 사탄의 영에 매인 자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반항하고 파괴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살리는 편에 서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을 험담하고 죽이려고 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미 사탄의 영에 매여 있어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종로를 타는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느냐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 피울 때 보세요. 영악할 때가 많아요. 막 발발 떨면서 자기 것을 소유하잖아요. 애들이 잘 나눠주질 못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손에 쥔 사탕이라도 하나 빼앗아 보려고 하면서 이 애기 손이요, 얼마나 꽉 쥐고 있는지 몰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어린아이들에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들이 엄마가 이 젖을 먹일 때 그 젖을 더 먹자고, 그리고 젖이 안 나올 때, 또 때로는 신경질할 때 젖꼭지를 꽉 깨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기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난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기억엔 없지만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은 일이 있으면 그것도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래서 본래의 생각, 본성에 따르는 것은 악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가 본질상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철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자기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10년 정도씩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0여 년 동안 선교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3대째 신앙가정으로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1교포 2세인데 야쿠자입니다. 야쿠자란 일본의 조직폭력배를 말해요. 그냥 야쿠자도 아니고요, 야쿠자의 보스예요. 1인자란 말이죠. 그런데 일본의 이 야쿠자는 약 20여만 명이 된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중에 80개 지부가 있는데 이 80개 지부 중에 한 지부의 보스예요. 그 아래 수백 수천 명의 이 수하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업가인 줄 알고 처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생 야쿠자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옥바라지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왜? 싸우다가 여러 가지 조직폭력배니까 범죄에 걸려서 그냥 수시로 감옥을 드나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큰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이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중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겁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쿠자로 조직폭력배로 옥에 갇혀있는 남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옥에서 나와도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모습인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과 같은 죄인이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죄스럽고 죄송한지 옷을 다 벗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릎이라도 꿇고 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일어나서 말이죠. 그 후에 큰 희생을 치르고 야쿠자 조직에서 나왔고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다가 장로의 직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야쿠자가 장로가 되었어요. 후쿠오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은퇴한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그의 삶을 수놓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 너무나 늦은 인생이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붙들리자 위대한 인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야쿠자의 인생이 위대한 신앙인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쿠자의 보스가 교회의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의 공로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주님의 긍휼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큽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착하고 의롭고 예쁜 그런 자녀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로 물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살린 것입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이 어찌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은혜로 가득하게 돼요. 인간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은혜예요. 살아주는 게 은혜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훨씬 이 아멘이 약해. 응? 남편과 아내가 선물이라는데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은혜로운 부부관계와 그리고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자분들은 아멘 소리가 큰데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아멘 소리가 좀 약하지만 하신 걸로 생각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이 부인과 함께 좋은 차를 타고 시골 여행을 갔습니다. 운전기사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직접 이 남편 되는 대기업 회장님, 나이가 지긋한 회장님이 부인을 모시고 직접 운전을 했어요. 그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시골로 갔는데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갑니다. 주유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옛날 미국의 이 시골 주유소는 요즘은 셀프로 많이 하지만 직원이나 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직접 주유를 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사장님이 나와서 직접 주유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차를 탔기 때문에 좀 바람을 쐬려고 차에서 나왔어요. 이리저리 산책하면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바람을 쐬다가 주유하고 있는 그 주유소 기름때 묻은 사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본 듯한 얼굴이야.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어디 살았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묻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혹시 이름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야. 그것도 친하게 지냈던 동기동창이야. 막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악수를 하며 나중에 헤어질 때는요 허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이 광경을 차 안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 누구요? 물었어요.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고,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친한 동창 만나서 좋았겠네. 말투가 꼬여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한술 더 뜹니다. 친한 정도가 아니라 저 친구가 나한테 프로포즈까지 했어. 결혼할 뻔했다니까.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복도 참 많아. 저 친구랑 결혼하지 않고 나랑 결혼했으니 회장님 부인 소리 듣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저 친구랑 결혼했어 봐, 당신은 그냥 여기서 기름 넣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런 소린 마요. 만약에 저 친구와 결혼했으면 저 친구가 이 차의 주인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되었을 거야. 당신이 기름 넣고 있었을지 몰라. 무슨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기업 세웠어? 나 아니면 어떻게 세워? 그러니까 예 사모님 하고 운전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난 척하지 마. 은혜로 여기라. 은혜로. 여러분, 부부간에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의 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 존재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아쉬움을 표현하죠.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런 모습이었으면. 그런데요,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카리스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카리스라고 헬라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계명을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명만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이웃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말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율법 이전에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은혜 입은 사람의 증거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걸그룹 카라 아시죠? 이 카라가 기쁨이란 헬라예요. 어원이 같습니다. 카리스, 카라가 어원이 같아요. 기쁨이란 뜻인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표정이 밝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쁨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솟아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은혜로 인해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걸 누가 빼앗아갑니까? 내가 사라지게 하지 않는 한, 내가 이 기쁨을 누리지 않는 한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말이죠. 세 번째, 이 은혜 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 5병이요, 떡병짜죠. 5개의 보리떡,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바쳤어요. 자기 혼자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헌신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냐, 예수님 그러시지 않고 이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 속에 카리스란 말이 들어있어요. 축사하다 말 속에. 이 축사하다, 유카리스테온이란 말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라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한 사람 먹을 분량이 5,000명, 아니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5,000명, 아니 2만 명 그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 입은 사람에게. 은혜 입은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며 살고, 은혜 입은 사람은 그 내면에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 입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오신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한다고 그것조차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순간 내 공로가 되고 하늘의 상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기뻐 감사해서 하는 일이라고 고백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가득해서 봉사할 때 그 봉사는 빛이 날 거예요. 은혜가 가득해서 섬기는 그 섬김이 우리 안에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은요,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에요. 억지로 내가 맡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게 되면 1년이면 끝납니다. 더 이상 보기도 싫은 거예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하게 되면, 은혜 입은 자로 하게 되면 그거 하는 순간순간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1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올 주제 찬송인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도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죄와 연약함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세상 풍속 듣지 말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세상적인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 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2017년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로와 업적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을 때에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크고 우리의 존재 자체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자격 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자격 있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음도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